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9월 17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명절 당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아침이지만 거룩한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책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귀한 교훈과 많은 감화 감동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제 서재에 참 좋은 책이 많은데 여러 책 중에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또 마음에 들어오는 책이 있어서 이 책으로 한동안 또 읽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보입니까?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이 책입니다. 예, 귀한 책이죠. 이 책은 그래 완전히 오래된 책은 아니라서 구하려면 여러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또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 하죠. 우리 개신교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나왔다고 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구교와 신교를 나눈다고 치면 가톨릭이 구교고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개신교가 바로 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죠. 개혁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그 구교에서 신교로 갈라져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틴 루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로 95기로 반박문도 내걸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것이죠. 그러나 그 개인은 엄청나게 핍박받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마틴 루터지요. 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일대기입니다. 총 일생을 다루는 책인데 읽어가면서 함께 마틴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많은 영적인 것도 깨닫고 배우고 해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의 바로 아버지가 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과 루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책을 쭉 보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서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서문. 이 마틴 루터의 생애 초판에 발행된 지도 벌써 27년이 지났다. 그 후로 가톨릭 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의 선창자인 루터에게 퍽 부드러워졌다. 여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개신교도들은 이 책을 통해 가톨릭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가톨릭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여러 가지다. 먼저 사회학적 요인을 들어보자.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개신교도들 대부분은 독일인, 스칸디나비아인 그리고 앵글로색슨계 사람으로 이루어진 튜튼 계열이었다. 가톨릭 교도들은 라틴 계열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사람의 대부분 그리고 게일 계열의 아일랜드 사람 그리고 슬라브 계열의 폴란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0세기로 바뀔 때 가톨릭 교도들은 개신교도 쪽보다 경제 수준이 낮았으며 어느 정도 업신여김을 받았다. 오늘날은 그들도 완전히 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잘 살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우세하다.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 같은 곳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출신이 시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톨릭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인정하게 되면서 점점 친분이 두터워졌다. 당시 국교를 정한다 해도 가톨릭이 국교가 될 턱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미국의 경우 가톨릭 교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제도를 말없이 인정한 덕분이다. 신앙의 전쟁터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 전선을 펴게 된 것은 하나의 공동의 적, 곧 세속주의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 세속주의는 공산주의식 무신론이나 자본주의식 무관심의 형태로 드러났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변화의 유행을 둘 수 있다.
전통적인 종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의식, 자기실현, 어떤 확신을 몸소 성취하는 즐거움이 다르기 마련이다. 가톨릭 교도가 개신교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 종교가 다른 종교 요소를 각자의 틀 안에서 사용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떤 미사에 참석해 보았는데 거기서는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요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어느 회중교에 참석했는데 그곳 성가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카리스마 운동 역시 교파를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가톨릭 내부에서 일어났다. 1920년대에 근대사상가들이라면 파문당하기에 충분했던 견해들이 이제는 묵인되고 있다. 요한네스 23세의 아기오르나멘토 이른바 현실화 조치는 극적인 방향 전환이었다. 반종교 개혁 이후 초기의 가톨릭에서는 참으로 파고 방황한 일에만 급급해 왔다. 1864년에 오르피오라는 교서에서는 로마의 교황이 진보 자유주의 및 최근의 문명에 따를 수 있다거나 그래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오류라고 선언했었다. 그 후로 가톨릭 교회는 이 가운데 일부를 따르고 있으며 개신교에서는 이 가운데 많은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계시, 무호설, 성례, 권위, 성경 비평 같은 교의 문제의 재정립을 위한 신중한 작업을 펴오고 있었다. 루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제는 그가 변절자라는 데니플레의 주장이나 타고난 반역자라는 그리자르의 주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 대신 로르츠는 우리가 누구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경박한다거나 천박한 사람으로 몰아붙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루터는 진지하고 심오한 사람이었다. 단지 과장이 있었을 뿐이다. 개신교도라면 누구나 이 점을 토론의 한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느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가 빨간 스웨터를 입고 루터의 이신득이 교리에 대해서 열렬하게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또 나는 루터의 마지막 2년 동안 그의 욕설이 악의에 가득 찬 것이었다며 흥분하는 어느 개신교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사실 내 판단에도 루터는 그 2년 동안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었다. 루터에 대한 나 자신의 견해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쳤다. 1920년대에 나는 그가 제세례파의 처형을 서서히나마 묵과한 데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성도들을 못사게 구는 성도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이 쓰여진 때는 미국에서 맥카시 선풍이 일던 시대였다. 나는 여기에 학고분하기에 서 있다. Here I'm stand 라는 원리를 누구나 크게 외치던 시대였다. 특별히 이때 내 마음을 끈 대목은 두 가지였다. 물어보나마나 그 첫째는 루터가 이성과 양심의 이름으로 교회와 국가에 도전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다음에도 그것을 얼마든지 다시 생각해 보려 했다는 점이다. 보름스 의회 사건 이후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살면서 그는 곧잘 너 혼자만 옳은 거냐라는 말을 대누이곤 했다. 결단을 요하는 순간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음에 그 문제를 통째로 재검토해서 자신이 납득하도록 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신득이가 의심을 몰아내는 부적은 아니었다. 믿음을 위한 투쟁에 일생을 쏟은 그였다. 이것이 그때 나의 상황이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 이 책이 받은 찬사에 대해 내가 흐뭇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영적 위기를 극복했다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의 파문 취소에 대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허용한 데 대해 나는 흡족하게 여긴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루터, 그는 결코 이단자가 아니었다. 누구의 말처럼 마지못해 나선 반역자로 부르는 편이 더 낫다. 최근 루터 연구에 대한 영업한 저서나 번역서에 대해서는 나의 대륙 종교개혁의 참고 문헌을 광범위하게 확대한 그리치의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의 원제는 최근 미국에서
번역되었다. 롤란드 베인톤. 네, 여기까지 우리 이 책에 저자였던 롤란드 베인톤, 유명한 역사학자지요. 우리 이분의 쓴 책들 제가 신학교 때 많이 봤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이 생애라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네, 10분 좀 지나가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서문은 끝났고 이제 제1장 서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서원,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제1장 서원. 1505년 7월에 후덥지근한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작센 지방의 슈톤테르하임 마을 근방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온 사방이 후끈거렸다. 그는 작지만 야무진 체구에 대학생복 차림을 한 청년이었다. 그가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더니 뇌성병력과 함께 폭우로 변했다. 시꺼먼 하늘을 가르는 번개 때문에 그는 그만 땅에 나뒹굴고 말았다. 안간힘을 쓰며 몸을 일으키는 그의 입술에서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이처럼 성인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하던 사람이 후에 성인 숭배를 쓸데없는 것으로 반박하게 되었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한 그가 나중에 수도원의 모든 것을 배척하게 되었다. 가톨릭교회의 한 충실한 아들이던 그가 나중에는 중세 가톨릭의 틀을 풍비박산내고 말았다. 교황의 한 독실한 종이었던 그가 나중에 교황들을 적 그리스도로 간주해버렸다. 이 청년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다. 그의 파괴작업이 더욱더 처참했던 것은 그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붕괴작용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었다. 종교개혁으로 종교계의 기존 질서가 파괴될 무렵 정치적 연합 역시 서서히 민족주의로 깨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설적인 인물은 유럽의 기독교 의식을 되살려 놓았다. 그가 살고 있던 당시 곧 르네상스 시기의 교황들은 더욱더 세속화되고 품위가 없고 경박했으며 관능적이고 호사스러웠고 제멋대로를 썼던 점은 가톨릭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당시 지식층들이 교회를 상대로 반기를 들지 않았던 것은 교회가 자신들의 마음과 기분에 맞음으로 반기를 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치가 신앙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치가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 하면 프랑스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왕 프랑스와 1세와 교황 레오 10세 성하께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술탄, 회교 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술레이만 대왕과 군사동맹을 맺어 신성로마 제국에 대항할 정도였다. 루터는 이것을 모조리 뒤바꿔 놓았다. 다음 한 세기 반 동안 종교가 다시 정치에서까지 지배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고 또 죽일 만큼 믿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이다. 오늘날 서방세계의 그리스도교 문명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루터라는 사람에게 돌려야 할 공로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가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에 대한 초상화가 무수하기로는 그가 살고 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를 주의 예언자와 독일의 구원자로 칭송했다. 가톨릭 측의 그의 반대자들은 그를 멸망의 자식이요 기독교의 파괴자로 몰아붙였다. 농민 봉기자들은 그를 제후의 아첨쟁이로 따돌렸는가 하면 과격파들은 그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한 모세에 비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머린 말이 아니라 맺은 말에 해당한다. 먼저 할 일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루터가 무엇보다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굵직굵직한 위기의 사건들이 극적인 전기 작가들의 눈을 휘동그라게 만들지 모르지만 루터 자신이 구도자로서 겪은 내적인 격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그가 출생한 1483년보다 1505년에 처음 경험했던 심각한 신앙적 위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그치겠다. 예, 오늘은 우리 좀
명절 당일이기도 하고 첫날이니까 오늘 15분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일장 서원에서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재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루터에 관해서 더 많이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종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또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그다음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롤란드 베이톤 귀한 우리 사람의 또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을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 또 종교개혁의 아버지였던 그 마틴 루터의 생애를 우리가 또 연구하고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거룩한 정말 기존 체제를 뒤엎고 또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참 루터가 그 일을 해낸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종교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명절 당일인데 잘 보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고 함께 또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샬롬.